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은혜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과 함께 성경에 있어서 우리 많은 분들이 가장 위대한, 모든 말씀이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대한 말씀이지만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이요 복음의 진수를 나타내주는 그러한 말씀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복음이라는 것, 오늘 본문 23절에 나와 있는 대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상태에 있도다 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 전 인류가 범죄했다 라고 하는 것이, 언제 범죄했습니까? 각자마다 죄범한 시간이 다릅니까? 그렇지가 않고 우리 하나님의 그 원리에 있어서는 대표성의 원리예요. 모든 사람은 너희의 조상인 아담 안에서 범죄하였도다. 아담이 범죄하였을 때 그 안에 모든 사람들이, 전 인류가 있었으니 모든 사람들은 다 그때 범죄하여서 아담의 죄는 개인의 죄가 아니라 전 인류의 죄로 하나님께서는 간주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요. 아담이 죄를 짓고 또한 그의 심령은 부패하였으니, 타락하였으니 그 부패한 성품이요, 타락한 상태가 아담 개인에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전래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된 상태로 태어나서, 그것을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다. 죄된 상태로 태어나서 결국은 죄를 짓게 되니 이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죄 좀 지으면 어떻습니까? 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죄는 무서운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찾아오게 되었다. 우리 사망 다 무서워하고 피하고 싶은 거 아니겠습니까? 사망하면은 육신의 사망이 있어서 우리 모두는 다 육신의 사망을 맞이하게 돼요. 여기 죄 없는 사람 누구 있습니까? 다 죄 없는 사람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사망을 피할 수 있을 것이에요. 죄가 다,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사망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요. 그 우리 육신의 사망도 무서운 것이로되 더 무섭고 우리가 피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 영혼의, 하나님으로부터 영혼이 분리되어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부터 영원히 분리되어서 지옥에 들어가는 것이 둘째 사망이요, 더 무서운 영원한 사망이다 라고 하는 것이요. 지옥은 성경에서 명명백백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목마른 고통이 쉼없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곳에서 지옥 불이라고 했는데 꺼지지 않는 불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에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거기에 들어간 자가 그 불꽃 가운데서 고민한다, 고생한다라고 하는 것이, 불꽃 가운데 마치 불로써 소금 치듯 하리라. 뜨거운 그 이 불 앞에 소금이 막 튀는데 그것이 일순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막 계속해서 그 불꽃 가운데 고통하는 지옥불의 고통을 당할 것이고, 캄캄한 곳에서 마귀와 그 마귀의 사자들을 예비한 곳에 가서 들어가서 구더기도 죽지 아니하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는 곳에 영원한 고통을 겪는 둘째 사망의 해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니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 죄로 말미암는 이 사망, 특별히 둘째 사망의 해에 우리 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무서워합니다. 두려워, 진정으로 알면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것이요. 그래서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는 이 사망의, 둘째 사망의 해에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곳, 우리 지난번에 말씀 살펴본 대로 하나님이 계신 곳은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하는 영생이 있는 곳인데 그곳에 가고 싶습니다. 그곳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그렇지만은 죄인에게는 그것이 불가능하다, 객관적으로 불가능하다 라고 하는 것이, 그곳에 들어가려면은 죄인이면 안 되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아야지만 지옥에 가지 아니하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인데요. 하나님은 성품이 의로우세요. 죄인을 그냥 내가 하나님인데 누가 날 보고 뭐라 그러겠느냐, 아니 내가 좋다는데 너 그냥 죄인이지만 들어와라, 그렇게 하실 수가 없으세요.
이 세상의 판사는 지금 뭐 미국 뉴스를 보고 한국 뉴스를 보더라도 왜 이렇게 사법부도 타락을 하였고 정치 판사들이 많아가지고 나하고 같은 정치 성향의 사람이면은 죄도 무죄를 만들려고 주려고 하고 내가 미워하면은 엄청난 벌금을 때리든가 해가지고 그 사람을 힘들게 만들려고 하는 이 사법의 이 타락함을 볼 수가 있는데, 정치화를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의로우셔서 아무리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죄인을 그냥 의롭다고 하실 수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 인간은 그 하나님의 의로운 성품 가운데 죄인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그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도다라고 하는 것이요. 그러면은 도저히 이제는 인간은 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영원한 낙심과 좌절할 상태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까? 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 24절이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24절에 보니까 이제 여기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기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니, 지금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고 의인은 하나도 없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다고 하는데, 지금 여기 우리라는 주어는 빠져 있지만 이 사도 바울, 이 로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과 이 하나님의 이 사람들이 어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인가? 이제 그 길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오늘 본문 24절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객관적인 상태로는 불가능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가 참으로 놀라운 것이고 참으로 우리에게는 고마운 것인데, 여기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말을 원래 헬라어 본문에 의하면은 하나님의 근혜라고 하는 말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많고 많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는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한 은혜요, 아주 지극히 큰 은혜이니 그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으니, 그러면은 하나님의 그 은혜가 무슨 은혜인 것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는 오늘 본문의 24절에 나와 있는 대로 구속의 은혜다. 구속의 은혜다. 그래서 24절 다시 한번 읽어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구속이라고 하는 말은 누차 제가 전에도 말씀했다시피 그 당시에는 노예제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노예가 있는데 이 사람 불쌍합니다. 내가 이 사람을 지금 노예살이에서 건져주고 싶어요. 해방시켜주고 싶어요. 자유자가 되게 해주고 싶어요. 그러면은 그 노예 주인에게 값을 지불해줘요. 노예 값이 얼마입니까? 나 이 사람 풀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해서 값을 지불해주고 그 노예살이에서 그 사람을 가지고 풀어주는 것을 가지고 구속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구속을 하셨다 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누구를? 우리를, 아까 죄 아래에 있는 우리를, 죄 아래에 있으면 죄의 결과는 심판이요 사망입니다. 아까 말씀한 것처럼 영원한 사망에 들어가는, 이 죄 아래에 있어서 영원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지옥에 들어갈 우리를, 그 자리에서 주님이 우리를 해방시켜 주려고 그러시는 것이죠. 그러면 값을 지불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공의 앞에 우리 예수님께서 값을 지불하셔야 되는데, 그 값이 오늘 본문에 25절에도 나와 있다시피 그것은 그의 피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피다. 우리 주님이 피값을 지불해 주는 말미암아 구속하여 주셨다라고 해서 로마서 5장 9절에도 이 구속과 피는 같이 이렇게 엮여져 있어요.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에베소서 1장 7절에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도 우리가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
이 구속이 이루어진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된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 피를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무엇을 상징하냐면은 예수님의 죽음을 말해주는 것이요. 죽음. 그러면은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구속받았다라고 말씀해도 이상이 없습니다. 그런데 굳이 예수님의 피다라고 이렇게 성경에서는 여러 차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특별히 우리 구약을 알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의 피 하면은 구약의 이 제물의 피가 생각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구약 시대에도 보게 되면은 내가 죄를 졌어요. 이 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벌이 따라오는 것이요. 그러니까 나는 이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받아야 되겠는데 하나님께서 제사 제도를 만들어 놓으셔가지고 제물을 준비해 가서 이제 이 성소가 있는 회막으로 찾아갑니다. 찾아가면 거기 제사장들이 쭉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이 제물을 가져와가지고 제사장님, 내가 이렇게 또 지난 주일에도 주간에도 몹쓸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내가 제물을 가져왔습니다. 라고 하면은 그 제사장 앞에서 내가 이 손을 얹고 그 제물에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죽고 내가 심판받고 벌 받으면 안 되잖아요. 나는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살릴 수 있는 길로 해가지고 내 죄를 가지고 다 그 짐승에게 뒤집어 씌우는 것이요. 것을 가지고 정가시킨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뭐를 가지고, 죄를 가지고 그 사람한테 정가시켜 버린다. 책임을 정가시킨다.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앞에 가가지고 내가 이렇게 몹쓸 죄를 저질렀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하나님 이 짐승에게 정가하오니 하나님 이 짐승을 벌하시고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라고 하면서 이 하나님 앞에 이제 이 앞에서 그 짐승에게 죄를 정가시키면은 이제 그 짐승은 죄를 뒤집어 씌운 거예요. 내 죄를 뒤집어 썼습니다. 그래서 그 짐승을 가지고 이제 죽이지 않습니까? 그 죽이는 것을 피를 받는다. 피를 받아요. 죽여서 각을 떠서 이제 죽이는데 그 피를 왜? 그 생명이 그 피에 있다 그 말입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사심이 없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인 것이요. 그러니까 이 피를 받아가지고 피를 받았다는 것은 그 짐승을 죽였다는 것이요. 그 피를 이제 단에다가 이렇게 뿌렸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그 믿음을 보시고 그 피를 보시고 그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구약에 나와 있는 그 제사 제도, 제물 제도인 것이요. 구약의 것은 모형이라 그랬습니다. 그림자라 그랬습니다. 실체는 신약에 나타나고 있는 그것이에요. 또 이 그림자가 아니라 실체요, 모형이 아니라 원형이 있다 그 말입니다. 바로 이 짐승의 피는 이제 앞으로 오셔서 짐승의 피로서 잠시 잠깐 하나님이 정결케 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사해주는 효력을 가지고 있는 그 보혈, 참으로 고귀한 구속의 효과를 발하는 그 피가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이 구약에 나와 있는 이 짐승의 그 피와 제사 제도는 예표해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는 특별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죄값을 치러주셨다. 다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죄값을 치러주셨다. 그래서 그가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그리스도께서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피를 강조하게 되는 것이니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그 피, 죄값을 치러주셔서 구속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속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는 것이기 때문에 구속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오늘 아까 24절을 한번 보세요. 24절을 보게 되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밖에는 구속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밖에는 구속이 없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가 없어. 오직 저먹고 흠없는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그 피 흘림을 통해서만 우리 죄가
사함받고 우리는 이 사망의 이 자리에서 벗어날 수가 있고 구속받을 수가 있는 것이니, 구속은 예수 안에 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도다. 예수 밖에는 구속이 없도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도다.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이 그 은혜다.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 이것은 엄밀히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고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라고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은혜이지만 더 이렇게 깊숙이 들어가 보면은 오늘 본문의 25절에도 나와 있다시피 그 예수를 제물되게 하신 그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이 25절 말씀에, 그래서 이 우리를 위해서 구속을 이루시고자 피를 흘려주셨는데 예수님께서 제물이 되어주셔서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 피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워주셨다. 하나님이 25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 제물로 세워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울러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라고 하는 것이 25절 말씀 계속해서 보니까, 저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화목제물로 세우셔서 이는 이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라고 하시는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로 내어주셨고 그를 제물로 우리 하나님께서 제시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우리 근데 그 제물인데 제물을 화목제물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화목제물이라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더 밝혀주는 것이에요. 그렇죠? 아까도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은 성품상 너무나 의로우셔가지고 죄를 용납하실 수가 없으세요. 죄를 용납하시려고 한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그 공의가 만족을 이루어야 돼요. 진노를 부으셔야 돼요. 진노를 다 부으셔야지만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이 돼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사람을 받아줄 수가 있고 사람과 화목할 수가 있다라고 했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로 삼으셨는데 특별히 화목제물로 삼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당해야 될 그 모든 죄에 대한 하나님 앞에 받아야 될 그 진노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제물로 세우셔가지고 당신의 아들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다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나의 이 진노를 다 부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우리 사람들과 화목해 되게 되시는 것이니, 이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것이, 우리 예수님은 제물이 되어주셔서 모든 사람들의 그 받아야 될 그 죄의 값, 하나님의 진노를 다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그 제물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세우셨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꼭 생각하셔야 돼요.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이 화목제물로 세우신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저 화목제물이 되어주셔서, 하나님은 원래 그렇게 원하지 않으셨는데, 우리와 화목되기를 원하지 않으셨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혼자 내려오셔가지고 저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하나님 저 사람들을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을 설득하여 가지고 하나님이 그때 마음이 감동을 받으셔서, 그래 내가 저 사람들과 화목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화목하려고 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먼저 하나님이, 내가 저 사람들과 화목해야 되는데, 근데 우리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상 죄 있는 죄인들과 화목하실 수가 없으시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제물로 삼으셨는데 하나님의 진노를 인간 대신에 다
받아야 될 화목 제물로 세우시면서 십자가에 세우신 분이 예수님이 원하신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뜻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받아야 될 모든 이 죄에 대한 진노 저주값을 다 예수님에게 부으신 것이요. 예수님에게 부으신 것이요. 그러니 이 하나님의 그 은혜, 전의 길이 이 참았던 중에 간과했던 죄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구약 성경에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 시대에 특히 성도들 가운데 특별히 뭐 아브라함이라든가 이삭이라든가 야곱, 이 사람들이 다 완전했습니까? 보니까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들도 죄 지은 것이 있어요. 죄대로 한다면은 다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모든 구약의 성도들의 죄값을 다 벌하지 아니하시고 참으셨어요. 간과하시면서 일단 허용하셨습니다. 그것을 참고 오셨다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26절에 보니까 이때에 우리 주님이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시고 길이길이 참으시는 중에 이제 이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시면서 우리 주님이 이제 십자가의 화목 제물로 서게 되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후에는 이때에 이제 자기의 모든 진노를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쏟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셨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냈다.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밝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요. 이야, 하나님은 당신의 독자 예수 그리스도라 할지라도 반드시 죄에 대해서는 벌하시는, 자기의 독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진노를 다 쏟아 부으시면서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그 이 죄에 대해서는 벌하시는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십자가에서 보여주고 있고, 또한 그것과 아울러 무엇보다 하나님, 어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자 그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 제물로 보내주실 수 있단 말입니까? 그리고 정말 그가 화목 제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어찌 그 모든 사람이 받아야 될 그 모든 그 하나님의 진노 죄값을 가지고 다 예수님에게 부으실 수가 있으십니까? 그렇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려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다. 놀라운 그 은혜, 하나님의 그 구속의 은혜, 놀랍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의 그 은혜는 값없이 칭의하여 주시는 은혜. 칭의라는 것은 의롭다다 라고 우리 주님이 선포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24절에도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뭡니까?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값없다라는 것은 아무런 조건 없이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는데 아무런 요구가 없으세요. 너 얼마 내야 된다, 너 무슨 고난을 통과해야 된다, 너 선행을 해야 된다, 아무런 요구 없이 값없이 우리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여 주셨다. 아까도 말씀했지만 여러분,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 그 말입니까? 의롭다 받지 못하면은 다 지옥에 들어가셔야 돼요. 의롭다함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 의롭다함을 받으려면 얼마 내면 되겠습니까? 뭐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의 노력과 공로를 요구하지 아니었어요. 금액을 요구하지 아니었어요. 아니 그러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데 무엇을 원하십니까? 값없다, 아무것도 없어요. 아까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 돈 없이 값없이 와서 그냥 믿고 받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믿고 받기만 하면 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데, 그래서 여러분, 이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거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에 이 예화로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천국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 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이 임금이 있었어요. 그 임금이 이제 천국의 임금, 하나님을 비유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임금이 자기 아들을 위해서 혼인 잔치를 베풀었어요. 천국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혼인 잔치에, 천국 잔치에 사람들을 초청을 해가지고 이 잔치에 들어와라라고 하면서 이제 많은 사람을 초청을 하였는데, 이 초청받은 사람들이 다 그 이 잔치에 들어가기를 원치 않아야 가지고 이 사양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밭에 가야 된다. 나는 상업차로 상업의 일을 봐야 되기 때문에 비즈니스 차나는 가야 된다라고 하면서 다 거부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이 임금이 이 혼인 잔치에, 지금 천국 잔치에 사람들이 오지 않는다고 하니까, 그러면은 먼저 초청했던 사람들이 오지 않는다고 하니까 이제 그 종들에게 사거리에 가서, 오늘도 우리가 이제 예배 끝난 다음에 사거리에 가서 전도한다고 하는데, 사거리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청하라 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아무든지 간에, 이것은 이제 무엇을 비유해 주고 있냐면은, 먼저 청함 받은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말해주고 있어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저들이 먼저 청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왔었을 때도 복음은 예루살렘과 유대 땅에서부터 먼저 전파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저들이 거부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복음은, 하나님 나라, 이 초청받는 것은 이제 아무나,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인종과 민족과 그 모든 혈통과 그 모든 것을 초월하여서 다 이제 사람들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초청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이제 아무나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어요. 아무나 이제 천국에 초청 받아가지고 다 천국에 들어가는데 아무 조건이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제한이 있습니다. 그 제한은 그 임금이 예비한 그 예복을 입어야 돼요. 임금이 준비한 예복을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예복만, 임금이 준비한 예복만 받아가지고 그거 예복을 입고 오면 되는데, 그래서 이제 혼인잔치가 벌어져가지고 임금이 자기의 손님들을 보려고 이렇게 가는데, 그 중에 보니까 예복을 입지 않고 온 사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임금이 하는 말입니다.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라고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거늘. 임금이 사환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서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예수님의 이 비유대로 예복을 입어야 된다. 아무 조건 없어요. 이제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한국 사람이든 중국 사람이든 이제 흑인이든 백인이든 상관없어요. 다 누구든지 상관없는데, 다만 이 예복을 입어야 돼요. 예복을 입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아야 된다. 하나님이, 이제 다른 말로 의롭다함을 받아야 된다는 말을, 하나님께서 의로 덧입혀 주셔야 된다. 그리스도께서 온전하게 순종하셔서 율법을 다 이루어 주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이루어 주신 그 의를 이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정가받아서 내 것으로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이 너는 의롭도다, 너는 의롭도다 라고 하는 칭함을 받았을 때 혼인잔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니, 여러분, 그리스도를, 이 의를 입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근데 그 의를 입는데, 그러면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받는데 얼마를 내면 되겠습니까? 무슨 일을 하면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복음을 듣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의롭게 하여 주신다 라고 하는 것이니, 오늘 보면 26절의 말씀에 보세요. 그래서 곧 이때에 자기 의로움을 하나님이 나타내시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에 그냥 해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공의를 훼손하시면서 하신 것이요. 다 값을 예수님께서 치르게 하시면서까지 하시고, 그래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리 하심이니라. 아무 조건 없어요. 돈 많은 사람들, 돈 많이 지불하는 사람들, 많은 공로를 쌓은 사람은 아닙니다.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리 하심이니라. 26절에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고, 22절에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의가 22절에 나와 있는 대로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구속을 이루어 주시고 그 구속을 우리의 것에 삼아 주시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다만 믿었더니만, 믿음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주신 그 의를 우리 것으로 덧입혀 주셔서, 신학적인 용어로는 정가하여 주셔서, 이제 너는 의롭도다 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그 사람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하나님이 계신 영광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지옥에 들어가지 않게 되는 것이니라.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은혜, 구속의 은혜, 그 은혜, 믿기만 하였더니 값없이 나를 의롭다 해주시는 그 은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무런 값없이 공로 없이 의롭다함을 받은 그러한 성도가 되었고 의인이 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이 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의로우세요. 의로우시다라는 것은 아까 말씀한 것처럼 죄를 미워하세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은혜를 입어서 이제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여김받고 의롭다 여기심을 받은 자가 되었으면은 이제는 구원받은 성도들은 죄에 대한 각성과 죄에 대한 민감함을 가지고 죄를 미워합니다. 죄를 미워요. 죄를 미워서 죄와 싸워 나가고 죄를 안 지려고 하고, 그러다가도 육신이 연약해서 죄를 짓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고 죄를 미워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죄를 미워하는 것이고, 특별히 우리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이 공의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공의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한 것처럼 내가 하나님인데 내가 저 사람들은 죄인이지만은 그냥 여기 천국에 들어오게 하고 싶어. 내가 뭐든지 다 할 수 있는데라고 하면서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내어주셨어요. 세워주셨어요. 하나님은 공의를 무시하면서 자기 멋대로 하시는 분이 아니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의로우신 하나님을 본받아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가 되어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그러한 것을 우리가 무시하지 아니하고 우리도 의로운 의인다운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이고, 그렇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의롭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하나님이 자기의 의를 지키고 유지함과 아울러 그 의롭다라고 하는 말 속에는 다른 사람을 살려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도와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희생해서라도 하나님이 내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로 내어주시기까지 하면서 나 저 사람 살려줘야겠다, 저들 살려줘야 되겠다, 이것이 의로운 것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의인이 된다고 한다 그러면은 내가 의를 지켜나갈 뿐만 아니라 내가 희생하여서 아낌없이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 그 사람이 성경에서 로마서 12장의 말씀에 의하면은 악인이라 할지라도 나의 원수와 같은 그러한 자라 할지라도 손으로 악을 이겨 나아가면서 우리는 그러한 자를 살리려고 해야 된다. 그것이 의인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로마서 12장서부터는 이렇게 1장서부터 11장까지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값없이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 12장서는 그러면은 너희들이 은혜가 됐으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고 뜻하신 바대로 살아라. 그것이 무엇인가? 너희들이 의롭게 살 뿐만 아니라 죄를 미워할 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희생하면서 좀 다른 사람을 섬겨라, 봉사해라, 수고해라 라고 해서 12장서부터 쭉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싶어요. 서로 하여튼 나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서로 섬기려고 하는 것이죠. 내가 무슨 은사를 받았든지 간에 그 은사를 가지고 섬기려고 봉사하고, 사랑에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도록 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며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성도들의 쓸 것을 너희들이 공급해줘라. 성도들의 쓸 것을 보면서 나도 지금 필요해요. 그래, 너도 필요하지. 너가 희생해. 희생하면서 성도들의 쓸 것을 좀 공급해줘. 그것이 의로운 의인다운 삶이야. 내 자신의 의로움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선에 힘쓰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어려운 사람이 오면 손이 대접하기를 힘쓰라. 다 의로운 삶은, 의인이 되었습니까? 믿음으로 값없이 의인이 되었으니까 의로운 삶은 하나님 앞에 죄를 미워함과 아울러 자기를 희생하면서 손해를 보면서 서로 섬기는 것이요, 서로 희생하면서 섬기는 것이요. 이것이 한 예가, 제가 아마
전에도 말씀드렸었는데 우리 미국의 유명하신 아직까지 생존하고 있는 존 파이퍼 목사님의 여러 책 중에서 믿음으로 사는 즐거움이라고 하는 책에 나와 있는 그 첫 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런 실화가 있어요. 트루 스토리입니다. 영화로도 나와가지고 To end all wars, 모든 전쟁을 그치게 하는 하여튼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크리스찬 무비예요. 2차 세계대전 동안에 이 미얀마라고 하는 이 동남아시아에 있는 나라에 이제 포로가 되어가지고 철도를 이제 막 놓는 그러한 일을 했던 그러한 스토리인데, 이 하루는 일을 마치고 나서 이제 이 모든 포로들이 다 이제 마지막 이제 점호를 하고 점검을 하고 이제 디스미스 이제 포메이션을 이제 이렇게 해체하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열심히 땅을 파고 해가지고 삽자루를 가지고 일했다가 이제 삽자루를 다 반납하고 이제 위병소에서 삽자루를 세가지고 다 이제 카운트가 맞았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이제 이 디스미스 되는 거, 해산되는 것이에요. 그랬는데 위병소에서 한 병사가 막 소리쳤어요. 삽자루가 하나 부족하다, 삽자루가 하나 부족하다라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지금 책임 이 교관이 막 이 화가 났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하나가 삽자루 지금 빼돌렸구나, 도적질했구나 라고 해서 빨리 자수해라. 그렇지 않으면은 다 죽여버리겠다. 막 이번 병사가 너무너무 막 이 화를 내도 화를 주체하지 못하는 것이요. 그렇지만은 아무도 거기에 반응하지 않으니까 너희들이 내 말을 지금 빈말로 여기느냐, 내가 여기서는 내 말이 빈말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 주겠다고 하면서 여기 지금 이 집합되어 있는 이 포로들 중에서 저기 끝에 있는 첫 번째 서 있는 그 사람을 향해서 정말 총을 장전해 가지고 겨누게 되었었어요. 그때 평상시에 믿음 생활하고 있었던 크리스찬이었던 아가일이라고 하는 그 포로가 있었어요. 아가일이 그 순간에 총을 장전해가지고 저 밑에 서 있는 그 포로에서부터 이제 쏘겠다라고 막 하는데 정말 쏠 태세였었어요. 그때 크리스찬인 이 아가엘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랬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그 트루 스토리인데. 일본 그 교관이 병사가 막 화가 나가지고 이 아가이를 완전히 그 자리에서 막 짓밟고 자기의 분노를 다 폭발하면서 막 그를 치고 해서 그는 거기서 그만 비참하게 죽고 말았다. 그래가지고 그 시신을 이제 거두려고 하는데 위병소에서 연락이 왔어요. 삽자를 관리하는 곳에 카운트가 잘못돼가지고 숫자가 맞았다, 도난당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요. 그러면은 그 아가일은 삽을 훔치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그가 내가 그랬습니다 라고 하면서 앞으로 나섰냐 그 말입니다. 그는 그 모든 사람들이 그가 크리스찬으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 있는 사람, 나중에 그 사람들이 다 이제 전쟁이 끝나고 이제 포로들이 풀려나가게 돼가지고 그 스토리가 이제 영화로 만들어지게 되었었는데, 자기 아가일은 자기 전우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놓은 것이다. 그래서 우리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은 그 실제 그 스토리를 가지고 하면서 그 아가일이 그 순간에 앞으로 나서기 전에 아마도 그의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을 했을 것이다.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하고 좀 약간 각색을 해서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주님, 나는 복음을 듣고 주님을 믿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이제 나는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저는 죽어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줄 믿습니다. 그러나 내 동료들은 아직 죽을 준비가 돼 있지 않습니다. 제가 제 동료를 대신하여서 나서겠습니다. 그가 아가일이 그 생각하고 그가 삽자루를 훔치지 않았었는데 그가 나선 것이 아니었겠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크리스찬 공동체의 교회의 의인들이 성도들이 가지어야 할 스피릿이다. 우리의 어떠한 자세, 태도, 정신, 마음. 우리는 의로운 삶을 살 때 특별히 서로를 위해서 희생하려고 하고 헌신하려고 하는, 사랑하는 우리 옛사랑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본 것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입었습니다. 구속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 구속의 은혜, 값없이 의롭다 하여 주시는 큰 은총을 입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과 희생을 찬양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운 성품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의 성품과 같이 악을 미워하면서도 선을 사랑하면서도 자기를 희생하면서 서로 다른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진정한 의인의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은 우리 모든 의로운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